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고 혼돈과 위기가 예상되는 2025년을 맞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2025년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암담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구원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심판을 향해 질주하는 이 세속 역사, 사실 타락사죠. 인간의 타락사. 이 타락사 속에서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전력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지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누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주제로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모두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개인사와 또 한국 역사, 이 세계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구속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정말 암울하게만 보이는 이 2025년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들을 정말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하나님의 구속사를 주제로 하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얘기로 시작되거든요. 그의 태어난 얘기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그의 사역, 이런 얘기로 시작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시대를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이 뭐 중요한 구절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 구속사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절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로 뭐가 끝나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기독교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유대교 시대를 마감하고 기독교 시대를 여는 시대 전환 인물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 출신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 봤죠? 그 사람들도 다 뭐예요? 다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사장을 버리고 뭐 했어요? 선지자가 됐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에스겔, 예레미야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모두 먼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의 소명, 사명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역순이에요. 먼저 아버지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은 사명을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려고 하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교육을 통해서 받은 거죠. 이 사명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은 세습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일생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이제 순번이 되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천사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그 중에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약속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그 자식을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키워라. 그는 유대교, 부패한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빼내어 나에게로, 아니 내 아들에게로, 메시아에게로 인도할 그런 중대한 사명을 맡을 자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이게 메시아예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40%는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세례 요한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의 99.9%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어디 있대요? 나를 떠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온 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다 나를 떠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을 유대교, 부패한 유대교에서 빼내어서 어디로 인도하래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모세가 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으로 인도하잖아요. 이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출애굽 사명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출유대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출유대교. 저 성전에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출성전 시켜서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가랴는 노년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사가랴의 가족과 친지들은 모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 짓고, 이게 제사장 집안이니까 이제 이름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 성전 교육을 잘 시켜서 유력한 제사장으로 키울 것을 소망하며 막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사가랴는 늦게 얻은, 노년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뭐라고 짓냐? 요한이라 짓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63절 보세요. 1장 63절. 1장 63절 말씀 볼게요.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자기 뒤를 잇는 제사장으로 키우지 않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그를 선지자로, 이 성전 교육에 반하는 이거를 정말 마감시키는 그런 선지자로 키우겠다는 어떤 결단적 선언이었던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결단과 교육 철학에 입각해서 요한은 성전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 나가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빈들에서 선지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해요. 황무지. 근데 이 기사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요한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뭐 야인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빈들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전, 빈들, 그리고 요단강이잖아요. 이 장소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야 돼요. 빈들이라는 것은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성전 안 신앙 공동체에 반하는 성전 밖에 주 1세기 실제하던 성전 밖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전 공동체예요. 근데 성전 밖에는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신앙을 부정하면서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밖 공동체,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들 스스로 자기네들 뭐라고 그러냐? 빈들이라고 했어요. 빈들. 뭐 헬라어로 공부할 시간은 아니지만 헬라어로 뭐라고요? 중요한 단어니까 에레모스. 자기를 에레모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공동체의 어떤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이 성전 밖 공동체, 이 빈들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본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부인이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의 목적은 뭐여야 돼요? 항상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민족이 되고 최고의 나라,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 그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표면적으로. 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이 세상을 독차지하려면 자신의 힘만으로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막 표방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런 신앙을 이제 행위신앙, 뭐 거래신앙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서신에서 행위신앙.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신앙의 행위신앙의 거짓됨과 헛됨을 계속 폭로하면서 언약신앙을 일깨우면서 돌아오기를 계속 촉구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를 폭행하고 옥에 가두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주전 586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성전까지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40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인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다가 과거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제 진실로 자신들의 거짓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올린 말씀들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32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절이 되며, 여기 오벨이라고 하는 것은 전망이 좋은 예루살렘의 고급 주택 단지를 말해요. 요즘으로 하면 남산 밑에 있는 이태원, 한남동 이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구절이 되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이 됐다. 들나귀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에 날뛰러 다니는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런 예루살렘에 들나귀가 날뛰겠다는 건 사람이 없는 황무지가 되었다는 뜻이죠. 양떼 초장이 되리냐 마침내 위에서부터 근데 어떻게 돼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이 황무지가 된 곳에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또 예레미야가 한 이런 말씀도 기억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은 이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끝난 게 아니라 이 황무지의 자리에서, 이 에르모스의 자리에서, 이 빈들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난 과거의 음란한 신앙을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지도 몰라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결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빈들 공동체예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공동체와 성전 밖 공동체, 이 빈들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는 신앙의 목적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 공동체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번성과 성공, 이 땅에서의 형통과 잘됨,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성전 밖 공동체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그 복음서가 말하는 빈들의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성전 안에 정말 그 안에서 유력한 제사장 아버지의 사가랴 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가랴는 이 빈 성전 공동체에서 그를 내보낸 거예요. 빈들 공동체에 그는 어릴 때부터 소속되어서 빈들 공동체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언약 신앙을 배웠고 습득했고 신앙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구절로 가볼게요.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1장 80절 보세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제 아시겠죠? 야인으로 막 살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천막 짓고 살았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향이죠. 영향을 받아서 성전 밖에 나가서 빈들 공동체에 소속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선지자 수업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주 26년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굉장히 놀라야 되는데 놀라시지를 않네. 빈들에서 하나님이 임했다니까요. 성전에 임하지 않고. 근데 잘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 구절을 제가 여러 번 읽다가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기서 저는 이런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때 주 26년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가야바와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야?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건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세례 요한. 야, 세례 요한한테 그런 거야. 세례 요한을 그에게 임하시면서 요한아, 나는 저 성전에 있지 않고 여기 빈들 성전에 있어. 저 성전에 있는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을 중재할 대제사장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후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로 기록되게 되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2절 14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누구에게로 끌고 가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에요. 안나스, 가야바 다 나오죠. 사도행전 4장 6절 7절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게 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빈들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도 어쩌면 이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예수를 음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아마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정말 진정한 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또 선지자로 세우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 정말 뜻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안식일이면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을 설득하여서 요단강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빈들 공동체를 규합하여 요단강으로 데려올 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서 성전을 향해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설득하여 요단강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요단강은요, 참 이 고도 차이가 1000m 이상 나요. 예루살렘은 고도 해발 750m 위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높아요. 750. 근데 요단강은요, 해수면보다 300m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흐르는 강이 바로 어디에?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요단강의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1000m가 넘게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직결시키라고 했을까? 이해가 되시죠?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그들의 어떤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그들의 내면의 가증함을 다 폭로하는 내용이 함축된 단어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예루살렘처럼 높아진 그들의 교만한 마음, 세상에서 하나님 이용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들의 그런 아주 음란하고 아주 간교한 그런 생각들, 내면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으로 끌어내린다는 건 가난한 심령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임무, 요단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직결시키려는 것의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뜨려 요단강처럼 낮고 겸비한 심령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그 요단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어떤 제사가 드려져요? 동물 희생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렇죠? 주로. 그러면 동물 희생 제사에서 그들이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이. 그들은 주로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주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전했어요. 백성들한테. 그 백성들한테 다 이제 제가 가야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야바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옷을 거창하게 입었겠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자, 가야바가 큰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빈곤하고 재앙 가운데 살고 로마의 노예로 이렇게 사는 것은 영적으로 게을러서 제사와 기도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너희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또 설교를 하죠.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을 파는 거예요. 흠없는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제사가 다 끝나면 이제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으니 마음껏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런 식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이해가 안 됐으면 제가 다시 한번 연기를 해보고요. 그런데 이게 성전 예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 안식일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면 요단강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먼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거기에서는 결코 듣기 좋은 얘기는 없었죠. 그러면서 동물 희생 제사 대신 회개 세례를 집례했습니다. 회개 세례, 물로 세례를 주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해야 될 건 하나님 자체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너희 죄를 참여하면서 이 물로 들어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 물에 세례라는 거 아시죠?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너희가 정말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가서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성전에서 못 듣던 얘기거든요. 이 동물 희생 제사 드리면 제사장들은 이제 너희 죄가 사함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 너희 기도를 맡고 있던 장애물이 다 없었다. 이제 마음껏 구해라. 그래서 그들은 막 그들의 소원을 막 비르고 간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에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당황하여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항변하듯 질문을 던지죠. 이거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0절.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홍콩에서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참 어려운 면들,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잘 충분히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목사님 세상에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몰라서 좀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사는 거 정말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조기 은퇴해서 한국 나가면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큰소리 치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도 쉽지 않죠, 이 세상이. 근데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면요, 옛날 목사님들은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하나님 일하라고 그런 답변 많이 했어요. 누가 좀 기도했다가 많이 울고 회개하면 신학교 가라고 막 그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목사님들 요새 안 계시겠죠?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벌 옷에 여유가 있는 자는 헐벗은 자를 보거든 한 벌을 주라고. 먹을 것에 여유가 있는 자는 줄인 자를 보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더니 이때는 세리들이 갑자기 나와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리, 그런 악한 직업은 때려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세리 계속 하시라고. 근데 부과된 세금만 거두라고. 로마 군인들도 굉장히 이스라엘의 악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군인들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에게 또 뭐라고 하냐. 그 군생활 계속 하시고요. 당신의 권력으로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좀 월급이 박하더라도 그 급료가 족한 거로 여기고 그냥 군인답게 군인생활 하시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에서 뭐만 없으면 돼요. 교만함을 깨버리고 탐욕을 제거하고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교만과 탐욕과 정욕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사실. 교만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 제일 럭셔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이런 교만. 이 교만이 탐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원죄고요. 교만이 원죄고 정욕과 탐욕은 이 죄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그냥 인간답게, 그냥 신자답게 양심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냥 인간답게 신자답게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아담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이게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면서 이 세상을 나간 사람들은 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뇌에 찬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일주일에 5일은 이제
화물 일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뭐 한 12시간, 평균 12시간 정도 이제 화물차에 머물면서 이제 운송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시간이 뭐 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한가한 시간도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정말 신자답게, 목사답게 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또 기억하고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죠. 그러면 운전대를 붙잡고 거기서 뭐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뭐 용서를 구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요 항상 깊은 고뇌와 탄식 속에 살게 되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복된 자리예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 요단강이에요. 이런 고뇌와 탄식이 없는 사람들,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절망, 탄식, 고뇌, 이게 없는 사람들은 신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예배 자리에 오셨죠? 지난 한 주 보란듯하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다 나오신 분 여기 있어요? 있으면 그런 분들은 성전으로 가셔야지 여기 요단강으로 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다 어떤 사람이 오는 거냐? 요단강의 실존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야, 저분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저분이 오실 메시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질색을 하면서, 질겁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이 정말 오시면 이 요단강에서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뭐로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요단강에 오시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뭐로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럼 불세례는 뭐냐?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심판하여 우리의 이 교만, 탐욕, 이 정욕, 이 악한 본성을 어떻게 해요? 없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불세례.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신 사흘 만에 그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성령은 완전히 없음이 된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불과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깜짝 놀랄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나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집행하신 뭐로요? 불과 성령 세례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불세례인 거예요. 불세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2025년을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성전을 뒤로하고 빈들로 나간 세례 요한처럼 정말 성전 안에 이 번성신학, 형통을 목적으로 하는 이 행위신앙, 이거를 온전히 뒤로하고 정말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정말 언약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뇌와 탄식으로 점철된 이 물세례가 늘 고뇌와 탄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정말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바울처럼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여러 방면에서 혼돈과 위기가 예상되는 2025년 하루하루를 말이죠. 이 365일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정말 인간답게, 하루하루 신자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에 이 심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사랑이 줄어요. 정욕이. 이게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비례 관계에 있거든요. 정확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열망이 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도취되어서 그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정욕과 사랑, 탐욕이 놀랍게 위축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제하면서 서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좀 체크해 가면서 서로 조언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마음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점점 커지기를 말이죠. 서로 중보하며 격려하며 삽시다. 2025년 참 힘든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2025년 우리의 심령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좀 풍요하게 채운다면 2025년 여러분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